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님의 오실 형상이었고, 미리 정하여 놓으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 남자와 여자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예수님의 오실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이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많은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많이 고민했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치 인간의 이야기로 잘못 생각하고 오늘의 본문을 인간 중심적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어떻게 하면 가정을 이룬 이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를 찾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인간 중심으로. 오늘의 성경이 마치 인간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풀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인간의 이야기, 성경의 표면 그대로 보면 인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이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고 인간 중심적 해석을 하면 틀림없이 표면 해석, 겉으로 보여지는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나?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담을 창조한 후에 하나님이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바로 이거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행복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을 이룰 수 있나? 살펴보니 하나님이 어디에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우리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창조한 모습을 보면서 뭘 찾아냈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누가 위에 있고 또는 누가 아래에 있는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뽑아냈다고요? 여기 갈비뼈 중심에서 뽑아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여자를 창조할 때 발가락에서 발가락에서 뽑아내어서 발가락 뼈로 여자를 창조했으면 밟고 서도 무방하겠다 착각할 수 있겠지만 여자는 어디에서요? 우리의 갈비뼈에 있어요. 만약에 여자를 우리의 이 머리뼈에서 뽑아냈다고 하면 그는 우리의 위에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갈비뼈 그 중심에서 우리를 뽑아내었구나. 우리 남자와 여자는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지 않고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동등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인간 중심으로 헤아려 보면서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서로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자. 결국은 나중에 윤리나 도덕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로 도덕으로 둔갑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 인간 중심적 해석은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온갖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중심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 인간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 결국 이런저런 이야기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른지를 그런 부분에서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소리가 투박해. 하고는 소리가 이리 퍼져가지고 흙에 물이 묻으면서 퍼지는 것처럼 목소리가 이리 걸걸한데 여자는 소리가 카랑카랑해. 어디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거든. 뼈로 만드는 여자는 그래서 카랑카랑한 소리가 나. 맞는 이야기입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온갖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인간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인간 남자 이야기,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인간 중심적 해석을 하면 결국 윤리로 빠지고 서로 존중하자. 결국 윤리나 도덕으로 빠져버리는 이 실태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지. 인간 중심적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 해석을 해야지. 그래야 성경이 바르게 해석될 수 있지. 우리는 매주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정답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예수님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이 놀라운 법칙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자기의 택한 신부들과 함께 혼인 예식을 치르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예수님이 택하신 그들은 자신의 신부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일찍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임?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될 것을 일찍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최종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마감되고 세상의 역사의 종말이 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저 천국이 도래했을 그때 예수님께서 저 천상에서 신랑으로서 자기의 택한 많은 자들을 신부로 혼인 예식 치르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일찍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부부, 인간 가정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말해주려고 하는 본문이라기보다 더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할 때만이 보여지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다르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 안에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결과적으로 죄의 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의 예언을 일찍이부터 여기 해놓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신부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당초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자기의 택한 신부들이 어떤 지경이 됐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갈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서 영생을 보내야 하는 이 끔찍한 상황이 우리 자기의 택한 신부들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신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오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신부를 구출하는 구출 작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푼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 결혼식은 자기 결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혼 때가 따로 있습니다. 언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바로 그때에 저 천국에 입성하여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치르는
그때에 자기 자신의 때가 온 것입니다. 자기의 신부들과 함께 혼인 예식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장 먼저 혼인잔치 집에서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인잔치의 모든 분위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혼인잔치 집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신부를 구출하여서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혼인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자기의 신부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자기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먹으라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첫날 가장 첫 기적을 통하여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부를 구출하기 위해 자기 피를 흘려 자신의 신부를 구출하여 혼인의 기쁨을 안겨다 줄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째 기적으로, 처음 기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신부를 구원하여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혼인 예식 치르고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영원히 그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 자기 신부 구출하기 위해서 신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신부가 받아야 할 형벌 예수님이 대신 다 치루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의 손에는, 예수님의 못으로 박은 그의 손에는 깊은 못자국이 손 한가운데 구멍이 뚝 뚫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신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신부를 대신해서 죄짐을 뒤집어 쓰시고 어린 양으로서 신부 대신 죽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신부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신부가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신부가 죽어야 하지만 신부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이 신부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 자기의 신부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신부를 위해서 펼쳐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죄 때문에 찾아오는 형벌 예수님이 다 받았으니 신부가 받을 것이 없습니다. 신부는 할 것이 있다면 신랑이 하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박수 쳐드리고 주님이 다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일이 신부의 일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신부들은 자기에게 씌워준 그 금벨루관을 벗어서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죄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죄 짓고 죽어 영원한 지옥을 가야 할 우리들인데 메시아를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은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신을 죽인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에게 고난을 안겨다 준 자가 바로 나임을 기억하고, 신부들은 이 모든 은혜는 내 의로움으로 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님, 내 신랑 예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으니 이 면류관은 주님이 쓰셔야 마땅하다고 주님 앞에 다시 던져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잘것없고 못나고 추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인데 주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겨서
너 의인이다. 내 의를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 이제 의인이다. 흠이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 어여쁘고 어여쁜 자야.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의 신부와 함께 혼인 예식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노아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부터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드디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갑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터벅머리였습니다. 곱슬인데 터벅머리에 머리가 엄청나게 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숱이 사라지고 머리 다 빠지고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노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빳빳하던 허리도 점점 근육이 사라지고 움츠려버린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여기저기 주름이 많이 가고 가면 갈수록 노화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는 점점 그 사람이 후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 사람만 후패해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죽어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아 주시고 앞으로 저 천성에서 혼인 예식 치르기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다 홀로 이루시고 자기 신부 구출하고 자기 신부 구원하는 일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시고 그렇게 의롭게 여기시며 우리를 향하여 아무 흠이 없다 하시는 그 우리의 신랑, 그 우리의 신랑이 천국에 가서 우리를 보시면서 늘 하시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사람이 점점 후패해져 가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마지막 날 혼인 예식 치룰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사람들은 구리 반지를 동그란 구리 반지를 우리에게 결혼식 때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물은 뭘까요? 예수님의 반지는 뭘까요? 예수님의 반지는 그 손가락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못자국입니다. 동그랗게 생긴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앞으로도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은 자기 신부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신의 자리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본체이신 그분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실 그 형상을 가지고 계셨다가 자기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우리같이 못난 자를 자기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다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 예식을 치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면 저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 혼례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면 그 권세 가지고 아버지 계신 천국을 상속받아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흠이 없다 하시고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에서라도 내 손에 못을 받고 내 옆구리에 창을 받고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다 해도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신부인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손에 못을 받아도 좋고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쳐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마음을 쏟고 살아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신부는 온통 신랑 한 분만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신부는 온통 신랑 한 분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부는 온통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 바쳐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자기의 신랑 그분 한 분에게 빠져 그분 한 분에 취하여 그분 한 분 향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신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랑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자기의 택한 신부가 있건만 그 신부를 향하여 마음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이 있다면 그 결혼 생활이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함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니?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니?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어야 할 분,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할 분, 오직 신랑.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법칙. 오직 우리의 신랑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예배소 교회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 도대체 네 주님을 향한, 신랑을 향한 그 마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고. 지금 네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 네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꾸만 묻고 계십니다. 참새가 전깃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전깃줄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참새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네 마음은, 네 몸은 여기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네 몸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느냐?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 속에 예수가 없고 천국 가고 싶어서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지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사랑하지도 않은 채 천국은 가고 싶어서 열심히 교회당에 나오는 오늘의 처절한 현실 속에서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 수많은 종교적인 업적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채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중심을 보는 자다. 네 중심 속에 내가 있느냐? 나는 그 중심 속에 내가 있는 나를 보는 자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열정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을 하는 내내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사업가인 줄 안다. 그래, 네가 직장인인 줄 안다. 네가 사업을 할 때, 네가 직장을 할 때에, 그때에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니? 이 사업을 통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 사업을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이 사업을 쓰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사업을 하는 내내 예수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행복에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기를, 네가 내내 열정을 기울이고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는 내내 네 마음은 어디에 있었더니? 많은 돈을 벌어 가정이 행복하고 안락한 집을 얻고 안락한 차를 얻고 수많은 행복을 꿈꾸며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네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할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학업을 하는 많은 학생들, 네 공부하는 내내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네 장래에 어떻게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네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네 학업이 연결되어 있는지, 네 학업이 예수님께 가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인생 사는 내내 네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이냐? 예수님 뺀 종교 행위, 예수님 뺀 열심, 예수님 뺀 그 무엇인지. 일찍이 솔로몬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기를, 예수가 빠져버리니 내가 왜 사업하는지, 왜 내가 돈을 버는지, 예수가 빠져버리니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처음에는 심장 쪽에 기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이 일로 인해서 잘못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어찌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 하시더니, 이것이 혹시라도 주님이 이 수술을 통해서 나를 데리고 진짜 주님이 저 천국으로 여행을 데리고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의 마지막 삶이 될 수도 있겠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잠잠히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마지막 멘트를 남기고, 그래서 마지막을 멋있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동안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보였던 수많은 이 신앙적 이야기들을 굳이 마무리하지 않아도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녀에게도 마지막 설교도 하지 않은 채 해오던 그대로 하다가 주님 가자 하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는 수술을 참 불행하게도 그때 바로 주님이 불러갔으면 저는 참 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결국 살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살았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24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내내 마지막 5시간 정도가 남아있는데 너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그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막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강원도로 놀러 가자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병실에 누워가지고 이제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강원도로 놀러 가자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 안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 병실에 더 이상 버티고 있을 괴로움이 너무 커서 버틸 수가 없는 그때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 안에 이 병원에서 주님이 거꾸로 세워놓고 여기 있으라 그래도 지금 더 이상은 내가 있을 수가 없겠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마침 강원도로 놀러 가자 하시니 제 후리가 입맛이 도는데 빨리 그냥 강원도로 달려가고 싶은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설레이기 시작한 거예요. 병실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빨리 강원도로 가고 싶다. 그리고는 제가 어쨌든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간에 퇴원을 해서 주일 설교를 마치고 월요일이 되는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 날 당장 차를 몰고 아직 여기 피멍이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정맥으로 해서 양쪽으로 그 기구를 넣어서 여기서 수술을 양쪽으로 해서 여기는 막 피멍이 들어가지고 엉망인데 치료가 아직 안 됐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 강원도로 가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가자 하시니. 그래서 월요일 새벽 5시쯤 되어서 제가 일어나서 차를 몰고 주님이 가자 하신 강원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수술하느라 이렇게 저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재정도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가자 하시니 그냥 있는 만큼 챙겨서 강원도로
출발을 했어요. 사람들은, 식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몸이 이 상태로 어디로 간다고? 좀 치료되고 안정이 되고 나서 가면 좋지 않겠나? 주변에서 다들 그럽니다. 내 환경이 이 몸을 가지고 제가 어디로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월요일 새벽 5시에 차를 몰고 강원도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장소에 도달해서 그곳에서 하루 잠을 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주님이 어떤 뜻을, 주님이 어떤 마음을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주의 사랑하는 목회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라고 할 때 제가 놀러 가는 건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무엇인가 뜻한 바가 있어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면 제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 너무나도 시급한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종이 있었어요. 가서 그분에게 함께 만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향한 주님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그를 향한 주님의 원하심, 나를 향한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사랑하는 그 목사님과 저희가 함께 앉아 그 예수님의 뜻에 대한, 그 예수님의 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영적인 사람이라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목사님께서 드디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가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저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저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돈에 있었다면 주님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과 함께 남아있는 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이 시급한 상황 속에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와 그가 함께 만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제 마음이 돈에 가 있었다면 저는 이번 그 은혜로운 만남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돈이 부족하니 이 돈으로 강원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돈에 내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이번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의 계획을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한 주만 더 참고 두 주만 더 참고 안정된 후에 가도 되지 않겠나? 사람에게 내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 사역에 저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환경에 내 마음이 있었다면 저의 환경을 보면 제가 그 몸으로 그 귀한 목사님과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환경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저 안에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께 빠질 수 있도록, 신랑이신 예수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 목사님과 제가 함께 만나 예수님에 대한 계획을 함께 나누는데 없던 돈이, 제가 월요일날 가서 목요일날 돌아왔으니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목사님이 방을 다 잡아주시고 이렇게 목요일까지 돌아오는 동안에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내가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둘 때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의 일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환경을 바라보고 움직이지 못했다면 그 귀한 목사님과 예수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지 못한 그 복된 자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빠져서 예수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다녀왔더니 모든 돌아와서 검사를 해보니 잘 아물고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됐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사람에게 빠져 있어서 사람 말 들으면 또 갈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신랑에게 빠져서 신랑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을 신랑에게 두고 살아갈 때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도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주님의 역사들은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그때에도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께 빠져 있으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라 해도 마실 물이 없는 곳이라 해도 예수님께 빠져 있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면 그 예수님이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라 먹지 못한 고기 생각이 나고 먹지 못한 맛있는 음식이 생각날 그때마다 그 주님이 거기에 계시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의 일상 속에 예수님이 인도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일상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져버린 일상은 매일매일 고독이요 매일매일 힘든 일의 연속이지만 예수님께 빠져있는 인생,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 있는 사업,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 있는 학업,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 있는 그 모든 인생은 그 인생 속에 매일 특별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특별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이 바로 특별한 주님의 일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랑 예수님, 그분에게 내 마음이 가 있는지, 돈에 내 마음이 가 있는지, 세상에 내 마음이 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이 없습니다. 내 사업에, 내가 사업하는 내내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가 있지 못했습니다. 공부하는 내내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가 있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이제 인생 살아가는 내내, 신앙생활하는 내내 예수님께 내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